는 내게로 나오는 자는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이사야 5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한 값없이 구원의 은혜로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소위 만민의 구원을 위한 초청장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을 향하여 값없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처럼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의 인도자와 또 명령자로 세우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영원한 멸망만 기다릴 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구원은 비할 데 없이 고귀한 것이지만은 믿음과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기갈을 느끼는 자들,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이나 또는 포도주,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처럼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초청장에 적힌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초청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돈을 신과 같이 섬기고 돈을 모으기에 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사되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거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치려면은 그것이 가치가 있고 반대로 헐값으로 샀다면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평가하죠. 그러한 기준에 따른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참으로 가치가 없어 보이죠. 값없이 가져가라니까, 얻으라고 하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주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을 주는데 값없이, 값이 없다는 얘기, 값이 하나도 없다, 마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값없는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과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묻혀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과 같이 그 밭에 숨겨놓은 그 보화의 가치는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기에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귀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값없이 인간들에게 돈 없이 가져와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희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얻는 것이므로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돈으로 값으로 치를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와서 사라고 그러죠. 와서 사라고. 자, 이 와서 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뜻이.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리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무엇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야 하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과 음료라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뭐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얻고자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애씀과 그런 수고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 또 부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 바로 뭐냐?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상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등 지극정성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나 부나 권력 등의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영혼의 만족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또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갈급해지고 더 뭐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더 목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수고로는 영혼의 만족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이 영혼의 기근에서 벗어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들의 참된 양식이요 바로 음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로부터 보내신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영원한 생수이시며 부족함이 없으시며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함없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또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찌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며 수고하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게 와서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뭐예요? 적정량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육이 지탱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양식이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영도 뭐예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의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뭐예요?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이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육적으로 엄연히 뭐예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좀 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성경은 뭐예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것이, 살 수 있는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듣는 자는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산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듣는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 순종하는 것까지 합해서 이거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 나를 먹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먹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그 사람도 주 예수님과 함께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람들로 영생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그 자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벌써 뭐예요? 천국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써 이미 주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벌써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삶의 이유와 가치, 목적을 아는 삶, 삶다운 삶, 저 영혼까지 잇대어 사는 아주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3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뭐 때문에 나를 살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을 살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네, 주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네, 3절 후반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영원한 언약, 즉 새 언약이 나오죠. 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걸 옛 언약이라고 해요. 그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조건부가 있죠. 조건부. 이렇게 지킬 때에 이러는 것이 주어지고 복이 내려진다. 이게 조건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이 영원하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또한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심어줘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이 구원받은 것도 이제 끝까지 영원한 구원, 그야말로 이제 이 구원이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잖아요. 그것까지 온전히 우리에게 아주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언약을 맺고 있어요? 네,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또 새 땅 새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 이처럼 한결같은 구원, 영원히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바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충성을 다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하지 없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새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까지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을 약속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정말 복덩어리입니까? 얼마나. 복의 자녀니 말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수로나 너는 복된 자녀들이요 하면서 읊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만민의 인도자시며 명령자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워. 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냈을 때 예수님에게 미션이 있는데 미션이 세 가지란 얘기예요. 뭐예요? 만민에게 증인. 만민에게 뭘 증인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게 만민에게 증인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민을 인도자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길, 구원의 길. 아멘. 그 구원의 길로 인도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명령자로, 만민에게 명령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명령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자로 세우셨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본래 속하여 있던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전부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하셨잖아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도 누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알죠. 아니, 인간이라면 하나님 본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하셨다가 말씀이 육신에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옳게 다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빌립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함께 했었고 거기 있다가 내가 여기 왔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만민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증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복된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도자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인도자로. 자,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서서 이끄는 자를 인도자라고 그러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뭐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가신 구원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 괴로운 길이죠. 하지만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앞장서 가시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다지심으로써 백성들 하여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그 뒤를 따르기만 한다면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길이 그리고 오직 그의 인도를 받아 그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또 어떤 미션을 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명령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명령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명령자. 커맨더. 명령자.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입법자인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규례들을 제정해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명령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명령의 말씀이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열문화에서 그 백성들이 문화받은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분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받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건 뭐예요?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를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의 말씀들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끝내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지금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 같은 선지자를 이제 세울 텐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문화 비유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죠? 또 모세 시대 그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때에도 그렇고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아니에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네 또는 너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여기서 네가 너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을. 벌써 이미 내용적으로 다 알았네요. 보통 이 분이 여기 이 당시에 이 기록할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마치 너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얼핏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더 완악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는 오히려 더 완악한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 하면서 국수주의로 빠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뜻하는 바와 같지 않게 그렇게 이들이 행한 거예요. 예로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께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떨 때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께로 나오는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자, 너를 어떻게? 그렇죠. 먼저 부를 때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방인이라서 무조건 그 주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불러야 어떻게 돼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믿고 싶어서 구원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뭐예요? 확실한 구원이죠. 아멘. 변치 않은 구원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은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지배에 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구원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다 받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참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구원을 바로 이루어나가시는 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바로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을 바로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한 신앙생활,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 이런 자들이 바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에 속해서 어떻게 구속의 몸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신앙생활, 떨어지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즉 주께서 명령하시는 어떤 명령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